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셋째로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간절함.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은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37절이에요. 3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기까지. 지금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두 번씩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 응답에 대한 사모함, 그 간절함이 줄줄이 절절히 기록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내게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장이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모두들이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기분도 좋았고 흐뭇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청년회장의 일이 내 일처럼 간절함이 있는가 말이야. 정말 간절함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문제가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생각한 대로 무사히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내일처럼 그 기도의 제목을 짊어지고 나가서 정말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한다는 말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이 마치 내 기도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도 그 제목이 다른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문제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간절함이 나와요. 간절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두려워합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문제,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지체들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나갔을 때 우리 정예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정예 간사라에게 주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 자식을 축복하는 것처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 보느냐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로 끝나지 말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엎드려지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 그냥 교회 오는 것 말고 그냥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 이상을 뛰어넘어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아픈 마음으로 쏟아놓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이 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메시지가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은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려웠던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필요에 따라 나왔다 안 왔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가 기도하느냐.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그것이 역대하 7장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징계의 수단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가뭄, 수를 셀 수 없는 메뚜기들의 출현,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을 내려줄 수 없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길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 병든 땅을, 내 병든 인생을 고쳐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그런 간절함의 기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에 올라갈 때 12, 3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한번 들어보라. 한 번 들을 때고 두 번 들을 때고 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안 들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동의하십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들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내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들으면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교회를 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에 목마름에 갈증이, 응답의 갈증이, 기도의 갈증이, 예배의 갈증이, 하나님만 붙잡는 갈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 오든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기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이런 공동체 예배의 간절함이,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도전입니다. 기도하십시다.